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란 단어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다가 전염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기뻐했는데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괴를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의 괴를 들여보았다가 7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베세메스의 이 사람들의 죽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경계선에 이제 하나님의 괴를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20년간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에 바로 선 사람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근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왜 근심하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향력 속에서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했던 수고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롯 신상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고난 중에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이 정말 중요한 때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허무한 우상을 붙들고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매번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소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깨어나고 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늘 그렇게 영적 전쟁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도하려고 이제 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섬겨가지고 주일날 딱 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 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 뭐 안 간다. 근데 급한 일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전도할 때만 일어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깨어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며칠만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죠.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좀 봉사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약점을 꼭 치고 들어오는 그런 영적 도전들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 약한 점들을 흔드는 그런 영적 도전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세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싸우러 나가야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싸움 중에 전쟁 중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약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셔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그래서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이란 돌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귀한 어떤 상징이었고 또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큰 우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씀이 있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힘이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이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때때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혹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좀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런 기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걸림돌들을 좀 치워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등산을 같이 가셨대요. 근데 믿는 분이 산을 올라가시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분이 입에서 좀 쌍소리가 나온 거예요.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욕을 좀 하신 거예요. 근데 좀 가다가 쉴 때가 되었는데 그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까 넘어져가지고 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좀 걸려서, 야,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뭐 그런 걸 다 회개를 하냐? 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도 이 자기 합리화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작은 일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은 좀 해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일어나는 미움이나 질투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미뤄두지 말고 회개하고 정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붙들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과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이걸 다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쌓을 용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지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또 주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잃어버렸던 땅과 성읍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회복하고 다시 찾는 것이 과거와 동일한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어진 컵을 다시 붙인들 깨어지기 전에 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 은혜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아주 수백 년간 이어온 깨어진 도자기를 수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찬양 연습이 너무 늦어져서 못 보여드려요. 좀 아쉽죠. 근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킨츠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해 놓은 사진, 컵들이, 그릇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깨진 것을 옷을 사용해서 붙여요. 그리고 그 깨어진 틈에 그 금이나 은이나 백금 가루를 섞어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돼요. 아주 고상하고 귀한 그릇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과거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지지 않은 과거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지만 은혜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 줄로 생각합니다. 혹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깨어져 있는, 회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거 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부분도 다 바꿔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깨어졌지만 더 귀한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셋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4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요.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평화보다 다툼이 더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공포도 많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테러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맺혀있던 문제도 갈등도 풀어지고 위기도 이겨내게 되고 내면의 기쁨도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줍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귀한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그 천성을 향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달이 남았는데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날마다 새롭고 더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송으로 또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갔던 어리석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에베레센의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